그렇죠. 제가 이러냐면은 소리가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진행이 가니까 좀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왜 소리가 마음에 안 들지 생각. 네, 미안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1분만. 확인하다. 자, 요거 키도 크시고 키도 높습니다. 시작합니다. 모습 좋은 일 때문에. 예, 할렐루야. 예, 좀 잘 들립니까? 똑같이. 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이 원래 본 내용입니다. 말씀의 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제 있는데 사실은 길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가는 여정길에 때로는 이방인들도 만나고 적들도 만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하루 분량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대적 사막에 어디로 가야 길이 있고 어디 가야 적이 있는지 어디 가면은 뭐 지뢰밭이 있고 어디 가면은 뭐 평산대로인지 타탄대로인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우리가 만약 적을 만나면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적을 만났어요? 우리 잘못 온 게 아닌가? 잘못 온 게 아니고 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대적을 만나면 거기 대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도 형통한 삶이 잘 없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고 약속의 땅에도 또 환난과 문제도 생기고 대적들도 생기고 찾아오고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마귀가 여러분들을 직접 끌립니까 안 합니까? 내 마음속에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 시험 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만나는 그런 염려과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가 아니고 인도하신 주님이 책임집니다. 인도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다른 내용이 뭐냐면 책임입니다. 인도하시면 그분이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 앞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받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순종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만약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계획, 나의 생각에 내한테 순종하면은 순종 뒤에 뭐가 따른다고 책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는 버겁지만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순종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게다가 그분은 나 한 사람쯤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맡기는 것이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 다음 전쟁은 나에게 어떻게? 속한 것 아니니 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도 이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찬양 가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요사밧의 그 고백을 담아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그들이 걸어가는 여정길에 하나님이 잘못 인도한 게 아니라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에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에돔이라는 지명은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지명인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붉은 사람이 사는 땅. 정말로 사람이 붉었는지 모르겠지만 에돔 땅은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말이 원래는 본 이름이 뭐냐면 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 쌍둥이 형이 이제 한 족속에 이제 두령이 되어가지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그 에서의 이제 계보가 쭉 흘러내려 와가지고 에돔 민족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에서 민족, 이 에돔 민족은 야곱,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와 한 형제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여튼 이렇게 약속의 그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다. 올라가 보면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 왕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에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자기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딘가를 가려고 좀 비켜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모세가 제안을 하는데 에돔 왕이 배를 쫙 내밀면서 못 지나가게 합니다. 모세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을 내놓고 우리가 지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배상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물도 돈 주고 마시겠고 큰 길로 안 가고 골목으로 돌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집어넣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길만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선처를 부탁했는데도 에돔 왕이 배를 쫙 내리면서 형제 나라가 부탁하는 이 부탁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고집을 부리면 내가 칼을 들고 너희들을 베버리겠다고 에돔 왕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너무 오버한 거죠. 에돔 왕이 으름장을 놓고 겁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속 에돔 땅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에돔 왕의 으름장 하나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뭐고 다 겁이 나가지고 다 때리쳤거든요. 분명히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좀 말로 인한 어떤 그런 위협을 받으니까 이 엄청난 한 25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그 한마디 말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부에 있다가 오늘 호르마라고 하는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호르산에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모세와 더불어 제2자와 같이 그들을 인도하던 또 다른 리더 누굽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리더가 그 산에서 죽습니다. 비록 모세와 같은 그런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줄곧 한 가족처럼 믿고 따르던 하나의 리더십이었는데, 그 리더십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뭔가 지혜를 좀 기만도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고, 초창기 홍해바다를 가를 때만 해도 누가 그 광야 생활 초창기 때 백성들한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면 아론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아론이 물론 뭐 금송아지 만들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론이 거의 모세의 스피커였습니다. 대변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입이 어둠해서 뭔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해 붙인 그 리더십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뜻을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전달했던 것은 아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론과 더 많은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가 실수는 있지만, 그런데 정들고 제법 따르고 주목했던 아론이 그 산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 이제 다음 여정길도 알 수 없는 그들, 사막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는커녕 또 다른 하나의 급박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짧은 기사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짧은 기사 내용은 거기에 포함 안 하고 그냥 연결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별로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치 않아 보이는 말씀인데, 오늘 이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짧은 3절의 세 구절의 말씀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도 보일 것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 자,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계속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계속.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 호르마라 하였다. 아멘. 자, 무슨 대단한 연기 있습니까? 호르마에서 아랏을 물리치고 대승을 얻은 이스라엘의 기사가 짧은 세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갈 길이 막막하고 가야 될 것은 아랏이 아니고 지금 물리쳐야 될 것은 아랏이 아니고 에돔을 물리쳐야 돼요. 아랏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아랏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나? 뭐를 통과해야 돼?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에돔을. 그 지금 아랏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또 아랏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어요. 지금 또 게다가 뭐 아론도 죽었지. 지금 상중에 백성들이 상중에 있고 지금 장례 중에 있고 마음도 낙심이 찾아와 있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어디 뭐 아랏이랑 싸웠다. 사실 이런 기사는 좀 그냥 드러내도 됩니다. 사실 또 사실 뭐 그 속에 스토리가 뭐 있습니까? 원래는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2절 내용이고 금세 이 상황이 역전되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 이것은 너무도 싱거운 듯이 보일 정도로 성경이 매우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의 뭐 심리의 변화, 갈등, 뭐 성숙, 성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은 아랏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승리, 2절은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3절은 하나님의 영광 가셔서 승리한 역전의 내용. 이게 답니다. 끝. 이것이 호르마 전쟁 이야기입니다. 호르마 전쟁, 이것은 하나의 설교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법, 성도가 사는 법, 하나님을 믿는 내가 사는 법, 이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법, 요런 정도로 하면 딱 들어맞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삶으로 보여준, 몸으로 보여준, 상황으로 보여준 한 편의 설교입니다. 누굴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그래서 그 해답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단순하게 적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으로 그것도 매복했다가 기습공격이 나죠. 이게 돌발 상황이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과 문제가 출몰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우리 세계도 아랏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간구하는 소리, 당신의 아들과 딸의 간구하는 소리, 그것만큼은 들어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 때문에 반드시 역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아랏을 등장시켜서 오늘 시리에 빠져있는 진퇴 양현에 빠져서 답을 찾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한테 보여주신 설교입니다. 단순합니다. 굉장히 내용 단순하죠. 1절 문제가 났다, 죽을 뻔했다. 2절 기도했다. 3절 역전되었다. 끝! 뭐 스토리 없어. 전략도 없고 뭐 고민하다가 깨우쳤다 이런 거 없어. 문제, 기도, 역전. 이게 다 따라서 문제, 기도, 흑자시죠. 문제, 기도, 역전.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했더니 역전되었다. 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게 우리한테 능력과 소망되지 않습니까? 뻘거보고 대포사바지를 돌고 오느라 이게 이겨줄게. 누가 하겠어요? 수소호재 가서 물 다 마시고 오느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역전되었대 상황이. 이게 단순하고 간단해서 기분 나쁠 거 있어요? 용경아, 할렐루야.
사실 성경이 뭘 짜증이 길 거 없어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만 기록되면 돼. 우리 생이 문제투성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들으시고 역전시키신다. 할렐루야.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안 느껴지니까 이게 이만큼 두꺼워져도 돼.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하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가짜가 복잡해요. 가짜이기 때문에 꾸며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험난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할까요? 굳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에돔 땅에서 그들은 튕겼습니다. 직접 보시죠. 민수기 20장 14절 21절 말씀. 오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읽으셔야 되겠어요. 같이 저랑 교도본을 봅시다. 모세랑 에돔 왕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길을 좀 내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먼저 읽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하신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정살이 하다가 어렵사리 하나님 때문에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형제 나라 아닌 당신만큼 알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잠깐만요. 20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아까 지금 톡지 드렸지 않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종이다가 내가 톡지 줬는데. 드렸는데 나또 가라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군요. 자, 성경을 다 폈어요. 주님 믿으신 줄 알고. 자, 15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 제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천하람들 우리에게 같이 지나가지 않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19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되 우리가 그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집생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구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다같이 시작. 에돔 왕이 다시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지나가기 못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고 에돔 왕이 너무 강하게 보니까 그들이 다 돌이켜서 다시 왔던 길로 지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르산에 올라갔어요.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돔 땅에서 튕겼어요. 게다가 출애굽에서부터 줄곧 함께 했던 아론이라고 하는 리더가 죽게 되었어요. 그가 죽은 곳이 바로 그 호르산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죠. 민수기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7절로 29절 저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뭐니라 죽으니라. 모세와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고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30일 동안이나 장례를 치르면서 지금 모두가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거듭되는 불통의 상황과 또 믿고 따르던 리더의 죽음, 이것이 불러일으킨 또 다른 후폭풍이 뭐냐? 바로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하는 이 실패주의와 낙심과 자존이었습니다. 길도 안 열리고 가족은 죽고 믿었던 리더는 죽어버리고 진퇴양난. 모세가 물론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집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 그 물리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 그것이 후폭풍이 되어서 마음의 좌절과 낙심을 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이래서 뭐가 되겠노? 일꾼이 있어도 지금 쇼찬을 판 일꾼도 지금 죽어버리고 그 유능한 리더도 죽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또 믿었던 형제 나라가 우리를 거절하는 거 봐라. 이렇게 신분이 있는 나라도 거절하는데 신분이 생판 없는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과시켜 주겠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걸 나는 진정이 간다. 우리 큰일 나다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마음이 눌려져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모두가 패배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두가. 바로 그 상황에 알아! 눈치 없는 알아! 눈치가 없이 알아! 이 눈치 없는 아라씨 그때 그 순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정말 눈치 없죠. 그것도 장군답게 대놓고 싸운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좀 쪼잔하게 째찌하게 그것도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 갑자기 기습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뒤통수 딱 치면서 못해가지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환경 어렵습니다.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신이 다시 들게 만들어진 것도 이걸 자세히 보면 아라스의 기습 공격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했다 하죠.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은 기도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혼란에 빠지고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뭘 하겠노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라스 기습으로 자기를 딱 공격한 그 기습 공격 깜짝 놀랍게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들이 물론 손해가 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정신 차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가족들을 아람 왕에게 포로로 빼앗깁니다. 뭐 죽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누군가 뺏긴 겁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이 가족들을 되찾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족의 힘이 있고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기도도 안 하고 모르겠다 하고 막 교회 불만이 많고 이러는데 교회는 불만이 많은데 갑자기 집에서 일이 빵 터진다. 갑자기 애한테 문제가 빵 터진다.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께 막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대기고 있는데 갑자기 현실적으로 문제가 빵 터질 때 이때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으로 이 문제를 딱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밀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가십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겠다는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고 상황을 바로 뒤집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그 절박함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진정한 기도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의 가족을 아라스에게 뺏기는 바람에 가족을 되찾을 마음 때문에 진정성이 일어난 거예요. 내 가족을 구하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세계 성경에서 기도합시다. 진정성이 없어요. 기도.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치?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겁나 죽겠고 빡쳐 죽겠는데 무슨 세계 성경으로 내 삶에도 문제다. 우리 기도 많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기에 사실은 진정성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높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원하시겠나. 결국 우리가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뭔가 이게 막 삶에 뭔가 이렇게 진짜 막 다급한 문제, 진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아주 1차원적으로 아주 원초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그 문제가 딱 발생하면 우리가 그토록 밀당하고 또 수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고민 없습니다. 고민 없습니다. 밀고 당기는 거 없습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그 다양한 삶 속에 목에 힘주고 기부수하고 어디까지 가보자 버티고 이러는데 결국은 가족, 생명, 건강, 물질 이 네 가지 다 그들이면 바로 굵습니다. 결국은 또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진짜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신 분이구나. 못 이깁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구도 속에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포기하는 것이 광야생활, 그 훈련생활, 그 보된 광야생활을 죽이는 비결입니다. 결국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그분을 못 이깁니다.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의지와 고집은. 아멘입니까? 빨리 삐뚤어지면 막 계기 버금치고 다리 뜨는 거 있잖아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다리도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계기면 다리 없어서 뜰 다리도 없어요. 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불평도 하지. 입도 없어졌거든요. 실제로.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를 보면 권면을 해도 찾아가서 시방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도 자기 고집대로 달려간다. 그때 목회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에는 끝까지 가. 저분은 끝까지 가겠고 결국에는 저 철벽에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머리 찧어박고 머리 터지고 나서 이제 가정을 놓치고 없게 합니다. 그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길면 5년 뒤에 반짝 온몸에 죽으세요. 가지고 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돌아오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화려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즉각적으로 들어주기 원합니다. 물리쳐달라고 기도 그대 했습니다. 바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족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용서시켰어요. 믿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단순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설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설교, 한편의 설교. 진리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랏을 역전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어디 적용해라? 에돔에게 적용해라. 에돔. 너희들이 돌파하다가 그 빡센 에돔함 때문에 돌이켰던 그 에돔, 결국은 돌파하지 못했던 에돔을 돌파했다. 이 영적 경험은 같은 원리다. 너희들 에돔왕이 그 시급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왜 두려워하는 망정 내게 기도하지 않았나? 왜 나를 부르지 않나? 왜 나를 찾지 않나? 왜 그냥 실패하고 마나? 실패하니까 실패인 거예요. 왜 기도로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써먹지 않는가? 분명 모세가 말했습니다. 에돔왕 왕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냐고 자기가 소개할 때 분명히 적어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에돔을 돌파하게 못할까? 홍해를 가르친 그 주님이 에돔을 못 가게 하실까? 그걸 이전에 경험했음에도 모르니 이제 오늘 당장 아랏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급박하게. 홍해바다를 가는 것이 주일날 설교라면 아랏이라고 하는 것은 신방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빨리 지쳐내라. 아멘. 하나님은 에돔 땅을 돌파하지 못한 이스라엘, 리더를 잃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랏이라고 하는 이 호르마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보지 마라. 사람도 보지 마라. 아론 죽었다. 괜찮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기도했더니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호르마 전쟁, 아랏을 물리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승리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3절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을 수밖에 없죠.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해야 돼요. 이제 말씀과 교훈으로 아랏을 이기고 난 뒤, 가족을 되찾고 난 뒤,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마음을 회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한 수 배우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승리감을 오늘 만끽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돔으로 가야죠. 에돔. 저는 오늘 청년부리 예배, 이제 금년 안에도 마지막 예배지만 청년부 이름으로도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내년부터는 다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좀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두드렸던 거, 이해는 지나가고 있고, 2015년도는 이제 역사의 한 이제 뒤편으로 지나가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제 시간대로 지나가버리고 있어요. 자, 이 2015년 동안, 5년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분명 주님은 말씀했는데, 우리가 돌파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축복하셨고, 할 수 있다고 용기도 주셨고, 내게 감동도 주셨는데, 내가 돌파하려다가 돌파 못한 숙제, 미뤄놓은 숙제가 있을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 주변에 이전과 다른 동료들도 사라지고, 왠지 나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외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고도, 영적으로도 낙심차도 오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안 하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냥 물리적으로 달래고 사람 일었으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 물론 애돔보다는 작은 문제죠. 작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 작은 문제부터 다시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큰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승리했었던지,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달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문제를 돌파했었는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떠올려주는 것이 바로 호르마 전쟁입니다. 행복 모임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 때 잘 되었었는지 저 자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들한테도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양쪽으로 앉아있는데 요 앞에 여기 지금 저 달력언니 조하면 한 10명 뭐 이렇게 앉아 예배 드렸어요. 서로 두개 짜죠. 5년 전에는 그것이 우리 교회 전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2011년도 1월 2일날 첫날 같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같이 국수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 멤버나 오전 예배 멤버나 그게 극이구나. 하지 말자 이거. 이게 뭐 하면 여러분 웃기죠? 오후 예배 하는 데도 웃기 없었어요. 하고 서로 민망하고 바로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민망하고 어른들 전체는 또 어린이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교사 돼가지고 앞에 다 나오고 모두가 교사야 모두가 애들만 소복하게 밑에 앉아요. 근데 서러운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누구만큼도 안 서러웠어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성도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도 교회도 세상을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딴짓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만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전 말씀과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한수 배운 이스라엘은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에돔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 앞에 섰다가 그들은 튕기고 거절당하고 낙심했습니다. 게다가 낙심한 가운데 리더도 잃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은 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그대로는 에돔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랏을 등장시켜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법을 다시 그들에게 각성시켜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답이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심지어 아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에돔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다시 우회하려 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이제 생기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한 번 더 도전해보라고 에돔으로 딱 보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할렐루야 하고 문제야 와라. 우리는 돌파할 힘이 있다. 돌파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 왕이 다시 들여온다 말합니까? 에돔 왕이 어제도 들여왔는데 자주 떠나 있다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고 다시 가서 만나도 에돔 땅 여전히 두렵네. 에돔 왕 여전히 빡세네.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에돔 왕의 살벌한 말 때문에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도전해서 찾아간 에돔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에돔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같이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 이 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비포장도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또 에돔이가 한번 우리가 뒤졌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또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에돔이가 과거에 망령이 되살아나고 에돔길밖에 없나? 주님이 길고 지고 생명인데 이 길밖에 없나? 그러면서 그 주님의 고집이 끝끝내 그들이 못마땅하고 불평스러워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길을 고집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 지 뜻대로 안 되면 삐지. 성도가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대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답시고 내 삶을 지락펴락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삐져본다 말입니다. 축복은 축복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축복이 아니면 마음 상합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선물 받고도 선물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진짜 마음 상하는 것은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에돔일망정 길을 내시고 계시잖아요. 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길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내주시고 주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 이게 마음 상할 일입니까? 근데 그걸 마음 상해 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또 그들이 뭘 합니까?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5절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결국은 이제 모세도 하나님도 싸잡아서 다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되 마음도 상하고 원망도 나오고 뭐라고 원망합니까?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당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다가 지금 나온 사건은 이게 뭐에 해당되는 사건입니까?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축복받고 말고의 사건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그들이 오늘 축복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도 또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뭐까지 자기가 후회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지금 이거 가치를 난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했노? 왜 홍해바다 건너게 했노? 애굽에서는 조상이 놔두지 말라 우리를 인도했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무리 시험을 걸려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게 너무 지도가 완전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면목이에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버릇이 없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수틀리면 못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못할 말이 없어요. 수틀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우리 간증의 내용이거든. 주를 이루는 간증의 내용인데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듣고 해서 은혜 받고 박수하고 있는데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순화하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 전체를 사잡아가지고 전부 다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도 그날의 눈물도 그날의 기쁨도 그날의 환희도 다 거짓이라고 사잡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먹었던 만나, 이걸 이제 뭐라고? 만나 아무 잘못 없고 만나는 건 멀쩡하겠습니까? 만나가 만나 아닌데 지금 이건 만나의 문제가 아니지. 그렇죠? 에돔을 통과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갑자기 구원받은 것도 저주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밥을 이때까지 수십 년을 꼬박꼬박 먹고 이때까지 살아놓고도 이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도 하찮은 음식. 주님 주시는 이때까지 있었던 마음이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준비된 멘트입니다. 이때까지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이게 뭐 지금 이게 뭐고 이게 확 돌아주든지 좀 일주일 뭐 1년씩 거를 이걸 뭐 하루하루 먹고 뭐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이거 뭐고 길도 하루하루씩 길을 내주노 한 1년씩 길을 쫙 내주면 우리가 계획성으로 갈 길인데 뭐 하루 갔다가 또 다음 어디 갈지 모르고 나 다음날 해가 떠봐야 또 갈 길을 알고 이게 조금씩 나가지고 살겠나 이게 뭔가 내 마음껏 좀 펼치지 못한 거 이게 늘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게 내재되어 있던 욕구 불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뭐 술을 마실 수 있나 마음대로 물론 뭐 또 따로 잡술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으면서 데리고 뭐 담배를 필 수 있나 유흥을 즐길 수 있나 뭐 지하 다람쥐점을 가서 삐낼 수 있나 그게 먼저 하나 뭐 알기는 하나 내려가면 우리 분홍색 빛이 나는 그런 동네 여기도 물론 분홍색 빛이 나는 것도 그렇죠. 나도 처음에 불쾌하고 당황했어요. 처음에 불 딱 켜니까 분홍색이 잘 못해 음악을 봐버리니까 약간 좀 그쪽 분위기는 한데 이런 거 보면 내가 그런 게 없어요. 친구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뭐 죄를 팡팡팡 치고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 20월 성탄절날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막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그들은 밖에 나서 막 그냥 더 많은 구조가 있는 기라. 예수님 오셨는데 저것들이 와. 또 우리 동네에 또 무슨 그 불교대학은 또 대로변에다가 이걸 불송할 때 붙여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붙여. 좋게 좋아했어.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대국민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대지역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종파인지 우리가 이런 종교인지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은 마치 우리는 막 성가탄 시대날 막 축하 안 되는 말 안 하잖아. 우리는 그건 가짜니까 마치 그런데 믿음 없이 보면 우리가 진짜 좀 생긴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독단적인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피를 그들이 먼저 보여내니까 말이에요. 제 6학년 친구들 반 동창들 카톡이 있는데 거기도 내가 얼마나 카톡을 올렸었는지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 한 2주째 지금 참석 한 번도 안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내 올라오는 사진이 곱창 굽고 막창 굽고 연통 굽고 혓바닥 굽고 윗 굽고 집사가 몇 굽고 사는지 모습으로는 물고기 굽고 네발단에 집수 굽고 껍데기 벗겼다 창작전에서 구웠다 부산에서 굽고 포항에서 굽고 거제도에서 굽고 계속 굽고 기름없이 굽고 또 하나 또 미국 가서 미국에 주자가 미국에서 굽고 미국에서 굽고 계속 사진을 야 정말 참 그렇구나. 이 친구들 참 인생에 자랑할 만한 내용이 사진에 찍어서 담아놓을 만한 내용이 이렇게 없구나. 정말 그렇게 보면 기도가 젖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진정한 땅은 에돔입니다. 에돔으로 가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야만 하다고 말했지만 내가 엄두가 나서 도전하지 못했던 영역들 그게 다 에돔 아니겠어요? 그게 다 에돔입니다. 행복 모임 하려고 했지만 뭔가 부족해서 못해서 접었습니까? 에돔입니다. 행복 모임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1년 이거 52번의 주일 예배도 못 지킨다. 내가 내년에는 52번의 예배 내가 주일 사수한다. 아멘. 우리 이윤선 자매님 앉아 계시는데 금년 안에 제일 큰 쾌거가 뭡니까? 어떤 수확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유주연 자매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금년 안에 정말 내가 아마 올해 우리 1월 1일 날은 어디 뭐 회복을 비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내 최고의 참 축복이 뭐예요? 올해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뭐 들어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니까 자기가 아들 도와주라 박수로 예배 드리고 있겠죠. 할렐루야. 일평생 내가 이제 지켜내지 못했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는 올해 아니게 이제 놓쳤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내가 작심해서 한번 주일도 지켜보고 또 남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림도 그려보시고 아멘. 네. 지금 다른 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예뻐 보이는 그림들 그건 내 그림이고 내 이야기고 내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옥담이도 할렐루야. 그렇지. 좋은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나의 팀계의 정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정신. 아멘, 아멘. 어렵고 환자를 돌보는 거, 그거 나이팅게일보다 있으는 분들 하셨어요. 병자도 찾아다니면서 돕고,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언더스탠드의 답이 아니고 문제 자체를 완전히 타파하고 답을 주시는 위로. 배고픈 사람한테 위로는 언제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합니까? 밥 주는 겁니까? 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밥 역할을 합니다. 네. 친절한 간호사가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세상에 답을 주는 간호사가 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언니가 그걸 먼저 알고 자기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기쁘니까 또 학교에서 눈에 들어온 이제 다미를 보고 기도하면서 다미를 인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지. 할렐루야. 다 그런 것입니다. 애도 원래 이 언니가 이전에는 다미 같은 친구를 넣고 도전했는데 몇 번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애도, 그러니까 간호학과는 뭡니까? 우리 소민이 언니한테는 뭐예요? 애도인 거예요. 애도. 옛날에 튕겼던 현장. 그런데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 얻은 이제 열매가 옥담이. 아멘, 아멘. 제2, 제3의 옥담이가 있습니다. 옥담이, 꼭담이.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진이도 금년에 최고의 선물이 오늘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전에 왜 안 왔어요? 너무 부자인데 부자지 말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안 좋은 거 있구나. 붙잡았어? 그래. 내년에는 이제 집도 붙잡고. 예배가 잘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당연시 하지 말고 토요일 밤을 다 정리하고, 토요일 밤을 정리해야 돼요. 토요일 밤을 정리해야, 일찍 자고 정리해야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누가 착한지 나쁜 애인지. 왜?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다 알아요. 다 보면. 할렐루야. 설아전에 설아 할렐루야. 설아가 내년에 진짜 복음 안에 그를 복된 딸이 꼭 될 수 있게. 할렐루야. 눈꽃 안 되겠어요? 눈꽃? 은혜꽃? 네. 할렐루야. 좋은 데서 입습니다. 여기 이름을 다 내 이름을 가면 안 되고 가기가 바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6절 시작.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6절 말씀 올려주시고. 예, 집중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의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으라 하는지라. 불뱀이 깨물었습니다. 자, 불뱀한테 물렸을 때 아픈 건 뭐예요? 계속 무니까 아픈 거 힘듭니까? 계속 문 거예요? 물리니까 힘든 겁니까? 독입니까? 네, 독이라고 보여줍니다. 이 불뱀이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불뱀, 독을 잔뜩 품고 있는 불뱀, 딱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겁니다.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불뱀 보냈습니다. 불수정했더니 하나님이 불뱀 보냈습니다. 우리 생에 불뱀을 끌어들이는 것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보여줍니까? 나 자신. 그래서 불평한 자들은 다 이 뱀이 아주 지혜롭죠? 불평한 자들만 물었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빨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더니 또 모세가 즉각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사는 방법은 하나 있는데,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끼워가지고 높이 들어라. 노수로 아주 급하게 빨리 녹여가지고 검은 햄을 다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하여튼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철로 만든 이 노뱀을 높이 장대에 끼워서 들면은 이 노뱀을 고개 들고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9절을 보시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불순종은 불뱀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노뱀이 보입니다. 그 노뱀도 끝이 아닙니다. 노뱀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다시 결국은 에돔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그 먼저 왔어요? 이 노뱀을 들어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씀 보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노뱀을 들었지만 노뱀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뱀, 독뱀을 죽어가는데 뱀 그러면 지리는데 또 뱀을 봐야 되나? 또 뱀 본다고 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독이 펴지고 있는데 이게 노뱀 그거 본다고 살아나나? 아예 모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자, 고기를 들면 내 눈앞에 노뱀이 있습니다. 노뱀은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장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고기 들어서 노뱀 보는 것이, 노뱀을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뱀을 삶아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뱀을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끝내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노뱀 안 보고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 끝내 그냥 불순종으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사람들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진짜 볼 때입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자체가 노뱀입니다. 이 예배가 노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노뱀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어하고 딱 막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딱 묶을 수 있는, 더 이상 지도를 못 빼도록 내 발걸음을 딱 묶어서 은혜롭게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내보내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장치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것도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와 말씀 앞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방향을 딱 전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전해야 될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열정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아나스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에돔 할 수 있습니다. 에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족속이라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족속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복음 안에 근거 있는 이 긍정, 근거 있는 야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면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